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내서 울어도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았음에도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저희들이었고 죄를 깨닫으면서도 고치지는 못하고 죄 가운데서 그저 눈물만 흘렸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 주일 온라인 예배와 새벽기도, 9시 행정기도 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앙적 공백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다시금 행전의 예배와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위축되어진 선교 현장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사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춘태 목사님과 5분의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주시어 주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바른 길로 이끄는 주의 목자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위의 주의 종 박춘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동일한 은혜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삶에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홀로 예배하는 우리 행전 식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가슴 찡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90세 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할아버지가 한글로 된 편지를 써서 우리 한국 땅에 보내왔습니다. 90세 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할아버지가 한글 편지를 썼다. 무슨 내용입니까? 또 무슨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수천 명이 한국전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칠곡군에서 그 이디오피아 그 참전 용사들, 그리고 이제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으니까 그 유족들에게 마스크, 그리고 또 손 세정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6.25 참전용사회 회장 할아버지께서 감사 편지를 써서 그 경북 칠곡군 군수 앞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영어로 본인이 쓰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을 받은 거예요. 번역된 한글을 본 다음에 그 한글로 그걸 보고 베꼈는데 완전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자 한자를 그렸어요. 완전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또 하나의 조국입니다. 귀한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바닥 이렇게 한 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6.25에 참전하여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잊지 않고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고 격려해 주니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감사가 막 밀려왔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언젠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 편지를 읽었는데 그 선교 현장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모양 막 들려주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방글라데시는 해마다 국토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그런 나라죠. 물에 잠기는 나라.
국토의 절반이 물에 잠깁니다. 그런 나라가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가 그 웬만한 때에는 말이죠,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창궐한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네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네요.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오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이틀 연속 날씨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곰팡이가 아무리 심해도 햇빛만 있으면 되네요.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뒷면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상에 찌들어 있고 죄의 냄새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 영혼의 햇빛만 있다면은 다 될 텐데 말입니다. 그 햇빛을 강렬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감사의 삶을 살면 감사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 체험하고 사는 겁니까?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감사 대신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냥 원망과 불평을, 낙심을 토해내면은 그 심령이 사막이 돼버려요. 여차하면 들이받고 아주 건조해갖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가 축복이죠. 감사가 행복이죠. 그러니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언제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요? 나 행복하라고, 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의 강대국 이 바벨론 곧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하박국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면 창자가 떨렸다. 창자가 떨렸다. 전쟁은 곧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파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은 생명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곧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야만 민족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엎드려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어떠세요? 하나님께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막 항변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울부짖고 항변하던 하박국,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더니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항변하던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박국아,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바벨론을 징계할 것이다. 하박구가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로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민족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로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항변하고 따지던, 크게 부르짖던 그러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밀려왔을 때에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이 하박국이 바로 요 타이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니까 막 감사가 밀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밀려온 거예요.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감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휘둘려서 감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이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이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에는 몇 가지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신다면 감사. 주신다면 감사. 이번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육체 질병을 말끔히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이것이 뭐예요? 조건부 감사. 주신다면 감사.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요.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 놓고 응답 이후에, 문제 해결 이후에,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까마득하게 같이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급할 때는 별별 기도 다 해놓고 위기가 지나가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 중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10년 전에, 그러면 제가 그 얘기구나 감을 잡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응답 이후에, 편안해진 이후에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남아 자꾸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킨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신 거. 이게 바로 주신다면 감사, 주신다면 감사, 조건부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자, 두 번째 감사는 받았기에 감사. 받았기에 감사. 뭔가를 받았어. 뭔가를 얻었어요. 뭔가가 잘 되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받았기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 받았기에 감사. 아들이 취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았으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승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기에 감사. 믿지 않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났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면서 받았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받았기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셨는데도 안 받은 척하면 안 되지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은혜에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받았기에 감사.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갈 길 가버리고 한 명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죠. 왜 그래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려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9은 어디 있냐? 내가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왜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왜 고백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혼자서 막 돌아와서 예수님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감사를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치료를 감사했더니 그 자리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치료받아서 감사해요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더라. 거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팝 아티스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김아영 자매, 팝 아티스트가 있어요. 저도 이 팝 아트라고 하는 분야를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우리 교회 김아영 자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이 김아영 자매가 며칠 전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초대 전시회. 그 첫 번째 전시회를 초대 전시회로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쪽 일은 잘 몰라서 모르는데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동양화, 서양화 이런 분야가 아니라 전혀 색다른 그러한 분야의 팝 아트라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 김아영 작가는
그 자신의 작품의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따와서 자기가 그것을 묵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해갖고 작품을,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김하영 자매의 전공이 뭐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림이 아니에요. 뭐 회화가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디자인 쪽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취미로 이쪽 그림을 그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작품을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계속 올려왔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쪽에 그 전시회를 기획하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연락이 와갖고 이 김하영 자매가 서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잠깐 만납시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다 보고 또 봤습니다. 전시회를 엽시다. 그러면서 계약을 다 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냥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짧은 시간에 확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고 온 그 전문 기획가가 와서 전시회를 다 그냥 준비해갖고 열어주고 작품 60점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가서 보니까 작품 한 점의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취미로 한 게 왜 이렇게 비싸? 엄청 비싸게 돼. 그런데도 보니까 작품 위에 빨간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거 다 팔린 거예요. 얼마나 벌었나 하고 내가 막 쉬어봤거든. 엄청 벌었대. 엄청 많이 팔렸더라고. 많이 팔렸어요. 그 첫 번째 하는 전시회 왜 그렇게 그림이 많이 팔려?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 그 김하영 자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 같은 아마추어가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개인 전시회를 그것도 초대전으로 갖게 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기획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준비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만나서 큐티, 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전시를 하는데 전시회가 한 달 지속이 되는데 장마, 태풍, 코로나 2.5 단계 이게 막 연속돼 갖고 2주 이상 관람객이 한 명도 안 왔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초조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야, 이거 나 때문에 이분들 물질 손해 많이 보면 어떡하나? 야, 이거 이렇게다가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우리 자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획자, 그 기획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김하영 작가님 같은 탁월한 분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K-팝, K-무비, K 이런 것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직 K-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금 발굴해 갖고 K-아트 열풍을 일으켜 보려고 젊은 그 작가들을 찾던 중에 이 김하영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조만간에 외국으로 나가서 전시회를 할 겁니다. 김하영 작가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 막 정했더라고. 작가와 기획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감사가 뭐냐면 받았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받았기에 감사. 받아놓고도 안 받은 척, 모르는 척 안 돼요.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싹 흘러가 버린 것 기억납니까? 깨달아집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돼. 그것이 일상이 돼야 돼. 그랬고 늘 감사.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돼.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받았기에 감사. 받았기에 감사.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바로 하박국의 감사이죠. 하나님,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 달리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 거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구나. 다윗은 참으로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나처럼 고난을 경험한다면, 나처럼 이런 형편에 던져진다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은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없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다윗은 15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죄 없는데 괜히 시기 질투해갖고 죽이겠다고 군대 풀어서 막 추격해오는 것 좀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세월 15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욱이 사울 왕은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도 죄 없는 다윗을 이렇게 막 군대 풀어서 죽이겠다고 쫓아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세월 15년입니까? 쫓겨다니던 중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 막 수염 위로 막 침을 일부러 막 흘리면서 대문을 막 일부러 막 긁으면서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세월이고 억울한 세월이고 슬픈 세월입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해볼만한 그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이 자식놈이 반역을 일으켜. 그것도 그 다윗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충복들 몇 명이 그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서 합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 좀 보십시오. 이거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이 얼마나 삶이 비참합니까?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 오히려 사랑 고백, 오히려 헌신 결단, 이러한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보일 뿐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그 억울한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에요. 분위기 좋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억울하여 쫓겨다닐 때 그 한심한 상황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망 대신에 사랑 고백하지요. 감사 올려드리고 있지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자식놈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나왔을 줄이야. 다윗의 이런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삶이 억울해요, 답답해요, 도대체 풀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그렇게 감사,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그러한 다윗에게 갈수록 창궐해지는 삶, 갈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그 모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감사 생활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신 것에 감사도 못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차원으로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623년 미국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항해해서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 거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개척자들의 절반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신대륙을 향하여서 가서 그곳에서 농사 짓고 그곳에서 신앙 지키고 그곳에서 잘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 해에 소출 너무나도 적었고 그해 겨울에 절반이 굶어 죽었다는 거. 어렵사리 첫 수확을 거뒀지만은 겨우 하루에 옥수수 5개씩 배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너무너무 추운 곳에서 농사의 어려움, 그 겨울 제대로 지내지를 못하고 결국 절반이 그 추위 속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반이 굶어 죽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 극심한 궁핍, 남루함, 막막한 미래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비참한 배고픔, 처절한 가난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하박국의 감사, 다윗의 감사, 추수감사절의 감사,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소개했지요. 주신다면 감사, 받았기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뭐예요? 범사에 감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담긴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담겨 있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영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즉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과거와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감사,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범사에 자나깨나 늘 무시로 초막절 감사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요. 이게 초막절 감사, 이게 추수감사절 감사,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 다윗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을,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 낙심, 원망, 불평은 사탄의 뜻. 뭐 하실래? 뭘 선택하실래? 감사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감사하지요.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니 감사하죠. 감사, 내가 감사를 쏟아내면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감사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 원망, 불평을 선택하면은 사탄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사탄이 기뻐 춤을 추겠죠. 사탄 좋은 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사막이 돼버려, 건조해버려, 여차하면 들이받아버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행복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몸에 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는 것이 당연시 여기고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의 삶, 늘 감사, 늘 감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은 늘 좋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외우셨어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형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범사에 늘 자나깨나 무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과거의 일로 감사하세요. 현재 일로 감사하세요. 미래 베풀으시는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세요. 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받을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행전 모든 식구들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감사하세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살면 이렇게 좋네요. 기왕 사는 것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왕 사는 것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왕 사는 것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그래서 낙심, 원망, 불평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신다면 감사, 그것을 뛰어넘고 받았기에 감사도 뛰어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까지도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나를 지배하여 행복하고 하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세히 보면 이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내가 항상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전염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속으로 식구들이 그 전염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전염시키는 거룩한 전염균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오직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이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경험하며 영광 돌리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수많은 감사거리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응암이동의 가장 어려운 8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중에 드리는 이 행복저금통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물질을 통하여서도 경험되어지고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가정에 참으로 경제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서 사명 감당하는 군 선교사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군 복음화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간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보시는 새벽 은혜 동영상을 통해서 큐티 꼭 하시고 말씀 온종일 말씀과 동행하고 또 그 말씀 암송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저녁 9시 행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쑥쑥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선교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이미 그 말씀 암송을 끝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내일 사이로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사형리 책자 이미 전달해 드린 분들도 계시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 사이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읽으면서 그 영상 앞에서 혼자서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서 녹화를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형리 책자 그렇게 3회의 그 영상을 보내주세요. 3번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복음 제시를 3회 하면은 훈련이 그래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씨앗 꿈나무 우리 친구들도 그 책자를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3번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영상을 보내주면은 그런 말씀 암송 10개 하고 영상 3회 보내준 분들에게 완주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여러분 정성스럽게 이 절기 예물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고요. 또 더욱더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이승현 군이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 안민정 원사님의 아들 우리 이승현 군이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축복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것이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간 이승현 군 선교사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